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의 종 또는 의의 종이라고 일컬음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이 장차 나타날 것이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 하는 구체적인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루신 일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나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표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의 모습,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5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고 완성되고 구체화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표준이 되는 그 모습과 자세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방법으로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을 책임으로 오늘 제시하는 것은, 이 순종은 다만 강요거나 굴복이 아니라 자원하여 따라가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의 그 이해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조건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그 능력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식으로 가장 왜곡이 심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제일 많이 오해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혼자 독립적으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도덕, 대의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가치와 이해들을 이런 추상명사로 가지는 예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진심, 헌신, 열정, 비전 같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그 자체로는 내용이 아니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앉아 있었다. 뭘 하느라고 진지하게 앉아 있었냐? 조느라고 그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진심을 동원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것 같이 정말 그 앞뒤가 안 맞는, 본론이 빠진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논쟁에서 혹은 어떤 토론에서 또는 대화에서 말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가슴을 열어 보이는, 자기가 어떻게 이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증명하기에 바쁘지, 상대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넌 생각을 그렇게 하냐? 난 최씨다 이겁니다. 무슨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너는 김씨 아니냐? 난 최씨다. 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대꾸 중에 하나가 싫다 하잖아요. 싫다.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난 싫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새끼. 여기서 모든 대화는 단절되는 거네. 진심이 아니라 무슨 진심, 누구를 향한 진심, 무슨 내용의 진심, 누가 하는 진심이어야죠. 실체가 쫓아다니지 않고 실제가 담기지 않은 다만 자세만 돌아다니는 일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 창조의 완성, 당신을 닮은 형상인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승리하시기 위하여, 영광으로 채우기 위하여 예수에게 고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작과 강요, 굴복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의 선택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서.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만 흉내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 편지 써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은 없고 전부 무슨 어디서 따온 시구절들, 무슨 좋은 말들, 그래서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도 나오고, 한술밥에 배부르랴, 지성이면 감추다. 이게 뭐 때문에 쓴 건지 모를 얘기 같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세계는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성경 구절만 튀어나오죠.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도대체 지가 짓거리는 게 뭔지, 정황이 뭔지, 역할이 뭔지 험한 말 빼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택, 많은 선택 속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이 수용하십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잡히시던 밤에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를 잡아갑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칼을 빼들어 말고의 귀를 칩니다. 주께서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몬아,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으냐? 내가 구하면, 거기서 말하는 영은 그때 군 단위입니다. 지금으로는 연대입니다. 연대. 3,000명의 군사력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면 36,000명의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칼을 거두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다른 식으로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까지는 못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줘서 정의, 그죠? 그다음에 긍휼, 봉사, 희생,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담으면 내가 너희 보고 하자고 하는 것에 못 미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는 다 못 담는다. 그것만 못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그 서술이 나오는데 음미할 만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들이신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음악가가 소프라노를 세워 알토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멜로디가 소프라노에게서 나와서 그 모든 노래가 대표적으로 소프라노가 차지하고 있지만 알토가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성 이중창이든 남성 이중창이든 들어보시면 멜로디가 그 곡을 대표하고 주도하고 있지만 그 화음으로 따라붙는 알토나 베이스가 그 무슨 노래를 방해하는 듯, 헷갈리듯 잡음같이 들어와 그 단순한 선을 넓히고 깊이고 우리가 아는 음악성을 담아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혼자서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모든 화음에는 주도를 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앞에 나오고 누가 밑이 되는지, 천장이 높은 것 같이 바닥이 깊은 그렇게 합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시려는 창조의 완성에, 하나님의 높으심에 우리로 와서 깊이가 되어달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우리에게 함께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 우리가 없으면 화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 역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 낮춰짐, 눈물, 한숨이 만들어내는 화음, 그 깊이, 그 폭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함께 가자. 그래야 비로소 음악이, 예술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영광이, 감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가치를 알게 하시는 일에 현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책임, 이 내용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가,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다만 한 번의 묵상, 한 번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어떤 항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해와 납득이 자랑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모든 인류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탕자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래서 세상에 나갑니다. 뭘 하죠?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은 도덕적 표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해본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죠. 태어나서 소원하는 게 뭐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공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모두가 소원하는 거죠. 이 작은 교회에서 성도수 적은 데서 애쓰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크면 고민도 커. 작은 게 최고야. 그 고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탕자가 왜 돌아오죠? 답이 없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는 줄여서 돌아오는데 그 줄임은 다만 먹을 것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자신이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폭해야 됩니다. 원래는 절망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느니 약 먹고 죽자. 저는 존엄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고 죽을 때나마 치사하지 않겠다를 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게 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조크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각각 실력만큼 알아들으십시오. 늙어서 비실비실하다 죽기도 싫고 더 살아서 원망의 대상이 되거나 실수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살기도 싫습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그래,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했다. 거기만 답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우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편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기 오면 세상이 줬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미 줬습니다.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데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다르죠. 믿음이 좋죠. 이건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더 깊은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입니다. 근데 그는 애가 없습니다. 애가 있어야 애가 있어야 가문이 이어지는데 무슨 많은 민족의 애비가 될 겁니까? 애가 없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물었겠죠. 당신은 왜 이름을 그따위로 줬는가? 누가 줬는가? 남의 얘기라고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그럼요. 예수 믿는데 왜 몰골이 그 꼴인가?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는 왜 믿는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지. 행복한가? 아니. 늘 묻죠. 복 받는다며? 그럼 받은 게 있는가? 없다. 그럼 도대체 뭘로 견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확 죽어버릴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속상하고, 예수 믿는 거 속상하고, 하나님이 답은 주지 않고, 세상은 물론 아니고, 하나님 믿자고 왔는데 하나님도 속 시원하게 안 해주면 죽어야 맞죠. 죽지 않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너 더 생각해봐라. 넌 결국 죽는 거 외에는 성질을 부릴 수 있는 게 없다. 죽을래면 죽어라. 그러나 하루 더 살아서 하루 더 생각해봐라. 이게 뭔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돌이켜라. 아브라함은 결국 누가 아이를 주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뒤에 결과로 놓고 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자식이 없을 때도 아브라함이라고 소리치고 다녔고 믿음이 좋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늠름무쌍했느니라 라고 평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 평가받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의 항복과 기적과 영광과 여러분의 고백들로 평가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3년 전부터 제가 훌륭해졌다고 공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뭐가 훌륭해지셨습니까?
난 이제 알겠다. 세상이 구라라는 거 알겠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상받는지 알겠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다. 근데 뭐가 훌륭해지셨습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됐다.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겁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고집 부리다가 얻어맞고 그리고 애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니라 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어디서 얻죠? 죽음의 문턱에서 얻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 어떤 답을 얻으려고 애썼던 아주 표준적인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재산을 끌어모으고 아내도 넷이나 되고 그건 복인지 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야복나루에서 다 내주고 자기 목숨도 장담할 수 없게 된 자리에 날밤을 셉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씨름을 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모르겠습니다죠. 한 대 치고 가시죠. 끝이다 그럼. 거기서 붙잡죠. 중요합니다. 죽음, 절망, 이것이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결국 실상을 알게 됩니다. 우린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은 아무 답도 찾지 못했다는 걸 실컷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중에 제가 고백한 것 같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요 영광이요 해답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며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좋습니다. 난 뭐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새끼는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요. 병신 같은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자리, 아무도 모르는 정황 속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병신 같은 새끼들이 무슨 세계 4대 성인 내다 올려놓고 지랄들 그런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내내 그 오명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사실 성질 부리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거야 성질이겠습니까? 선포요 증언이요 권면이요 여러분의 현실의 위대함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가면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위협하지 않으시며 강요하지 않으시며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이죠. 우리의 거부, 우리의 비난, 우리의 고집을 허락하십니다. 해라. 둘이 이중창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는 욕하고 있는 꼴이죠. 계속 부르십니다. 네가 욕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 노래를 같이 부르자.
불러서 뭐해? 배고파 죽겠네. 밥은 내가 사주마. 자, 됐냐? 다시 불러보자.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불러보자. 우린 무한정의 핑계를 댑니다. 발톱 깎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좋다. 발가락을 잘라주마. 얼마든지죠. 얼마든지. 그게 우리의 모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못난 짓 한 거 회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를 만회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원망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만든 건 무엇입니까? 무슨 개뿔이나 필요한 게 있습니까? 헛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 돌아와! 인간의 가치가 뭡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만든 아들로 부르기를, 자식으로 부르기를 기뻐하는 인간의 참된 영광을 만들어내자. 예수께서 따라 들어가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구원, 그의 영광, 그의 높으신 뜻을 채워 구체적으로 인간의 조건, 인간의 한계, 각각의 특별한 경우를 다 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목적하시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중창을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따로 가고 우리 따로 가고 그렇게 안 하겠다. 네가 가는 길 내가 기다리마. 따라가마. 지켜보마. 함께하마.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자. 못난 대로 가지 말자. 잘하자. 너희는 내 사랑이니라. 내 모든 소원이니라. 나와 함께 이 자랑과 이 영광으로 가자. 그런 나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과 제한된 지위 속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두가 지가 잘못해서 죽은 것으로 알았고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온 줄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요, 우리가 몸담은 이웃과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남이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하나님 손에 있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그 얼굴로, 그 조건으로, 그 현실로 살아내십시오. 넉넉한 얼굴로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굉장한 기회인지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헛된 것과 영광을 비교하고 맛보고 확인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 명예를 기억하여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영광된 책임으로 살아내는 귀한 자랑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